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14 through 24, New International Version. When Abel heard that his relative had been taken captive, he called out the 318 trained men born in his household and went in pursuit as far as Dan. During the night, Abel divided his men to attack Dan, and he routing them, pursuing them as far as Hobah, north of Damascus. He recovered all of the goods and brought back his relative Lot and his possessions together with the women and the other people. After Abel returned from defeating Kedorlaomer and the kings allied with him, the king of Sodom came out to meet him in the valley of Savet, that is the king's valley. The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He was priest of God Most High, and he blessed Abram, saying, Blessed be by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Then Abr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me the people and keep the goods for yourself. But Abr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rais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have taken an oath that I will accept nothing belonging to you, not even a thread or the thong of a sandal, so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m rich. I will accept nothing but what my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that belongs to the men who went with me to Aner, Eshcol, and Mer. Let them have their shar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예, 세상과 구별된 복의 근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롯은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정된 땅에서 롯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롯에 속한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있다가는 가정의 갈등이 생기고 또 재산에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롯을 떠나 보냅니다. 롯을 떠나 보낼 때 롯에게 먼저 좋은 땅 선택하게 하고 그가 모든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롯이 좋은 땅에 가서 살게 해주고 소돔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견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루머가 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냈다, 둘이 다툼이 있었다, 등등의 많은 루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자신이 롯을 배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롯을 오히려 생각하여서 덕을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롯을 소돔으로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14장 중반부터 읽었는데 14장 초반에 보면 그림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 녹색, 빨간색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연합을 해서 쭉 서쪽으로 오다가 내려와서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소국가, 그 작은 국가들, 그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그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년 동안 저 약소국들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13년 차에 그 조공을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뿔이 나서 그럼 내가 너희를 치겠다, 우리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쭉 내려와서 계속
점령하다가 시띠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시띠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결국 약소국들이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소국 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이 이동한 소돔이라는 나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나라가 패망을 하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물질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롯이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이제 쭉 잡혀서 동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에 말한 대로 318명의 군사, 자기가 기르던 훈련시키던 381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뒤를 쫓아갑니다. 뒤를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내고 롯과 함께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강대국, 저 동쪽에는 강대국은 이미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국가들이 군대를 보냈다면 한 몇만 명 정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함께한 군인들은 318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이겼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한 군인도 아니고 전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쉽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지금 이제 창세 이후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나서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힘의 원리가 그들의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내가 그를 제압할 수 있고 그에게 보는 힘을 가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압하면서 그를 나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부족이 국가가 되면서 체계적인 군사가 생겨나게 되고 또 무기가 발전되고 그 체계적인 군대를 사용해서 그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전쟁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엔 무엇인가 하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세상이 물질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 힘과 돈의 원리, 물질의 원리는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힘 많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고기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는 약육강식의 세상의 그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을 왔는데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의 방식으로 마귀의 방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첫 번째 전쟁,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힘의 원리로 시작이 됐어요. 개인의 탐욕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전쟁에서 분명히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해서 그 강한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승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어떤 힘도 어떤 부도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권세,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법칙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는 힘과 돈의 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 동북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의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척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 명분과는 전혀 다른 명분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힘의 원리고 돈의 원리였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전혀 그것과 다른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방어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부터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갔길래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하셨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롯을 구하고 롯이 빼앗긴 모든 물건들과 물질들과 돈을 다 가지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또 멜기세덱과 함께 소돔 왕,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을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왕들과의 대화, 또 왕들과 함께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몇만 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대적을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아까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남들은 수고했어 하는데 나는 별로 안 했는데 때로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전쟁이 아닌데 우리는 이겼어 라는 것을 아브람 분명히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야, 너 잘했어, 너 대단한데 라고 부추겨서 그를 받들 때와 상황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나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기면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붕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붕 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일으킨 그 강대국들의 왕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질 전쟁해야 돼, 왜 졌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그 모든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면 이와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도 가면 나도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긴 해요.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여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도 그 일에 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손에 붙이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거나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공로, 내 능력을 주장했다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더라도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간구했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롯을 구해 온 것이지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그냥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나만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도 분명히 그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게 하셨는가? 오늘 멜기세덱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 바로 다음에 멜기세덱의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이 뺏어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까? 살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유대인, 히브리인의 계보로 만드시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족속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줬어요. 지금의 의미로는 헌금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멜기세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 됐다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이야. 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처음 나타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수 있고 그 제사장으로 세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벌어들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억을 선물을 했든지 여러분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억을 벌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께 이걸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다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1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사자성어로 무슨 말이 있으면 견물생심. 갑자기 욕심이 납니다. 남과 나누기가 아깝고 내가 무언가를 더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얻은 것이 내 공로인 것 같고 내가 잘해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신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11조가 지금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11조를 내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내다가 12조를 낸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10분의 1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신 가운데 나의 길을 지도하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 가운데 무너졌다면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가운데 삶의 주인이 아브라함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보세요. 10분의 1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갑자기 내 사정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럼 우리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뭡니까? 10분의 1을 좀 딴 데 쓸까? 그죠? 그게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0분의 9를 아끼고 10분의 9를 내가 잘 절약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분의 1을 내가 좀 땡겨서 쓸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제 전문가가 조언을 하는데 한 가정이나 개인의 한 달 수입 10분의 1을 먼저 저축하는 가정은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재정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구별한다라는 그 삶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좋겠다. 나를 인도하시면 좋겠다.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을 우리 손에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싸우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지금 10분의 1이라는 그런 어떤 숫자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마음과 그 생각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온전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